교회는 그냥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이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고 있든 없든지 간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높고 낮음이 없고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거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충현교회 원로 김창인 목사님이 지난 12일 날 교회 세습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원로 목사님들 모임에서 회개하고 사죄를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 세습에 대한 그 회개한 이 내용은 1997년에 그 아들 김성관 목사님에게 교회를 대물림한 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세습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정도로 대형 교회 세습의 제일 1호로 기록되는 그렇게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뜨거웠습니다. 그것이 맞냐 틀리냐 있었는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열어보십시오. 네이버나 야호나 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부각시킨 이 사건은 물론 그 안에 부자 간의 불미스러운 갈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만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나 외진 곳의 그 어려운 교회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식에게 세습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곳에 힘든 교회를 자식에게 아들 목사에게 물려준다. 그 세습은 정말 아름다운 세습입니다. 거룩한 대물림입니다. 교회 이름 앞에 다른 어떤 수식어도 붙일 수 없습니다. 누구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내 개척했기 때문에 그분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뭔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내 자식에게로 물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혈육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상황이 조금 틀려집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서울 충현교회처럼 여수길복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맞습니다. 바울이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아골로와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개척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고 그 후에 시간이 한 3, 4년 지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를 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오늘 단호하게 고백을 합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단호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유형적인 거든 아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단호하게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있고 내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내 20년 30년
했던 그 땀방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단호하게 가차없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할 뿐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 수준만 지금 돌고 있는 고린도 교회지만 또 시기하고 다툼하고 있고 사람을 자랑하고 또 사람이 종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단호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쉽게 말할 때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라 해야 맞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담고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그 설교를 여러분 전했습니다만은 부탁인데 저는 이 설교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디 보고 베낀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DMB 있는 분들은 특히나 여기에 지금 계시는 항존직들 중직자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낮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쉽게 우리가 출애굽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 번 설교 듣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게 놔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금방 또 우리의 행위와 의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지는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정말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란 뭔가. 하나님의 교회란 정의, 어떤 법적인 내용, 법적인 형식적인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도라 부름받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라 부르심 받은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습니다. 받은.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도라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표면적으로는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건강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 단순히 그래서 공인된 신학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그런 직을 받을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의 정통 교단들의 전도사님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평신도로 치면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장로의 직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도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사도이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소명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일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역자,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이 반드시 내가 아니라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으며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만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결단하고 결단해야죠.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에 대한 설교를 한 거지만 진짜 뜨끔한 부분이 많죠. 두 번째는 여러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 성도가 누구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사도를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콜링, 그냥 불러서 소명받아서 신학교 와서 목사 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 뜻 앞에 정말로 인식하고 서 있는 그 사도를 이야기하듯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반드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입니다. 인.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그 안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것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종속도 있고 행위와 율법이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의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법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안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실질적으로 있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세상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실질적인 교회를 지금 제가 이야기합니다. 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여야 됩니다. 법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 수백 개, 수천 개 지을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으면 세울 수 있습니다. 목사 있으면 되고 성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뜻을 따른 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교제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있느냐, 봉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 있냐고. 병원에 가면 병원은 병원의 역할이 있고, 경찰서면 경찰서의 기능을 해야 되고, 학교는 학교의 기능을, 순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병원이면 병원 냄새가 나잖아요. 소독 냄새도 나고 약 냄새도 나고 막 이런저런 냄새가 나요. 오늘 9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왜 불렀습니까? 왜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있느냐. 4절 얼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함으로 너희들 진짜 똑똑하다. 지금 5절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려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단 감사하고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뉘앙스가 이제 자랑을 해. 너가 참 지식 좋다. 말도 잘해. 말 못하는 기독교인들 봤어요? 말 잘해. 말은 천상유수요. 아는 것도 말해. 뭔 얘기를 하냐면 너 율법의 지식이 풍족하다. 어떻게 그리 잘하냐. 그런데 6절 그 지식 속에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야.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지금 흔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 안에 누구랑 함께 사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이 증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봤을 때 함께 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너희들을 경고케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요. 지식을 넘어야 되고 그것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지금 몇 번이 이거 지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를 잘 하십시오. 기독교인의 삶과 윤리인의 삶과 불교인들이 추구하는 삶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부 노력과 선행과 의를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증거가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모세를 쳐다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밖에 안 보이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체험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가 누가 보입니까? 그 속에 그분이 나타나심이 드러납니다. 어렵습니까? 정리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증거가 그것이 와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경고하겠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 하심 속에 나타나신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게 얼마나 큰 할렐루야인지. 교제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에 신뢰한 것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나타내 주실 때는요, 어떤 수고도 헛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받고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작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부르셨는가? 9절에 반드시 교제케 하기 위해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성도는 바로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 뭔 일을 많이 하면 그건 둘째 셋째 일하니까요. 성서가 우리를 교제케 하기를 불러서 그분의 증거가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허락하신 교회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좀 더 친밀하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일어났는데, 잠자고 일어났는데 싹 불러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냈는지 모를 정도로 은밀한 중에 홍해의 물이 쫙 갈려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이제 받아서 받은 증거가 있어. 정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참된 만족과 그 정말 기쁨을 누려. 야, 정말 좋구나, 신앙생활.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이들이 이제 함께하는 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이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이에요.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무엇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부터 오는,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미 그것이 있어.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맛보고 누린 것이 공동체 안에 반드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서러운 부분이 이렇게 깊은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이것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서로에게 정말 각각의 개인들이 이 은혜를 누려서 평온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만한 삶이구나, 정말 인생 살만하구나, 재밌다 야,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 안에 나에게만 아니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없으면 그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맨날 가짜만 묵어봐가지고 가짜만 있으면 그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경쟁심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진짜 좋다는 것이 이렇게 맛보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저 사람이 나와 어떻게 이유의 관계가 없지만 한 가족으로 여기고, 한 가족으로 여기고,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서 참 인생 살만한 삶이네, 재밌다, 감사하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큰에서 뭐 저는 솔직히 그 주일날 그거 하나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저 대문을 나서서 갈 때 마음속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깍두가 억지로는 안 시킬게, 그냥 나갈 때 쩔뚝쩔뚝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오만 천지가 아파, 뻘뻘뻘뻘 기어서 힘들게 왔는데, 그러고 요렇게 나가니까 내게 정말 그것이 있기를 바라는 목사가 있고 그런 교우들이 있어서 그것이 내게 이렇게 오셔서 주셔서, 내가 삶을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려고 나갈 때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간절히 있기를 바라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실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부르셔서 있으라고 한 곳에 머무는,
어디에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분 안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자신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는 참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욕심이 좀 있어요. 그 무슨 욕심이냐면, 그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뭐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정죄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고 싫고가 아니에요. 뭐 권사가 돼가지고 안 나오는 사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못 살려. 이간또 권사님 나 그저께 전화했더니 미안하네 새벽에. 그 정말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전화 한번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진심이 오해가 생기면 여러분은 아마 또 힘들어질 거예요. 제가 이걸 느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에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힘들게 하루를 또 시작하잖아요. 또 하루를 마치고. 근데 힘들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나와서, 수요일 날도 너무 나와서, 아니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그분 안에 좀 조금씩 한 걸음씩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진짜 많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진심이야 전달이 안 되는가, 뭔 의도가 있다 지금 나보고 오는 소리다. 그게 아니라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목사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실질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길복교회지만. 아니 막말로 우리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데 그냥, 아니 나 얼마나 좋지만 우리 장로님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 나오시지만 또 찡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편안한 삶. 영수가 살만 난다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의 간절함으로 있는 것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고, 두서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날 피해서 어디를 가겠냐. 저 집사님 내외는요, 저 손에다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딱 묶어놔 버렸는가 봐요. 어디를 가면 갈수록 더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는 저 모르게 엑스포 가다가 또 걸렸네. 우리 은강이가 허고만한 차 중에 저 집사님 내외가 찬 셔틀버스를 탔어. 그래가지고 저희 아들을 보는 순간 저 황선님 집사님 표현이 뭐냐면 소름이 끼치더래요. 오늘도 느꼈다. 소름이 끼쳐서. 엑스포도 좀 가고 그러세요. 제발 덕분에. 화요일날 팥죽 여자분들 다 나오시오. 오후 5시 전까지 4시 한 40분까지 여자분들 다 나와. 다 나와. 제발 덕분에. 그것도 누려야 돼. 땅콩아 이거는 또 왔다. 그것도 있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충족이 되거든요. 우리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의 모임으로 안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관계는 절대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뺏겨버려요. 금방 뺏깁니다. 사라져버려요. 성도의 교제가 좋은 것이 그러게요. 그걸 의도를 깔지 않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그것이 나누어 성도들이 흘러가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갈망이 우리 여수길복교회도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